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이번에는 오 신이시여, 오 신이시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이러한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분들이 가상의 스토리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종교 간의 대화, 포용, 종교의 심리적 필요성, 망상으로서 신, 무신론, 인민의 아편으로서 종교, 성과 속의 조화, 자, 이러한 이론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한스 퀸, 로크, 볼테르, 프로이트, 도킨스, 마르크스, 엘리아데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부활시켜서 그리고 모시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스토리는 김철수 군과 이보미 양은 연인 사이로서 10년간 서로 의지하면서 사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둘 사이는 너무 좋아. 둘은 한 번도 다투거나 갈등한 적이 없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수와 보미는 고등학교 때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곧 결실을 맺기 직전인데, 그래서 철수와 보미는 결혼 약속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시는 겁니다. 외인관이 철수 가족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하나님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미 가족은 신실한 불교 집안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요. 특히 철수 어머니는 보미와 그녀의 가족이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심지어 철수의 어머니는 보미에게 사탄이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며 열변을 토해냈지요. 이에 질세라 보미 어머니 역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 하나님을 믿는 철수와 그의 가족이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을 했지요. 그래서 두 집안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철수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보미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보미 부모님께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보미 부모님은 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 집안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며 철수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자, 이 스토리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모셔온 그리고 부활시켜서 모시고 온 여러 학자들께서 의견을 주실 텐데요. 먼저 제가 말문을 틉니다. 신에 대한 관점은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을 긍정하는 유신론자, 초인간적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경험적 세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 우주의 만물 하나하나를 신으로 간주하는 범신론자, 신이 우주를 창조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우주 자연의 합리적 법칙에 맡긴다는 이신론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철수의 집안은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을 믿는 유신론자에 속합니다. 반면에 우리 보미 가족은 인격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지요. 결국 철수와 보미 집안 사이의 갈등은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두 집안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철수와 보미는 10년간 갖고 온 둘 사이의 사랑이 깨질 수 있는 공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학자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신에 대한 관점, 여러 관점이 있지만 어, 인격신, 인격신, 즉 유일신으로서 나 이외에는 신을 섬기지 마라. 초월적인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으로서 인격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갓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신론과 그리고 이러한 인격신으로서 유일신으로서 인격신 갓을 인정하지 않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어떠한 이 역사적 인물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자로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가르침을 존중하는 그런 이 무신론, 무신론, 무신론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실 텐데요. 먼저 자, 철수와 보미 집안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서 그 모든 책임은 철수의 가족에게 있어요. 철수의 가족은 신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환자들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게 착취당하면서 고통받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이때 종교는 마치 진통제와 같습니다. 즉 노동자는 종교라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힘들고 고된 현실을 잠시 잊게 되죠. 그 결과 착취당하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하기는커녕 혁명을 통해 변혁시켜야 할 현실을 간과한 채 도피하지요. 자, 우리 마르크스 선생님은 종교란 무엇인가? 유일신으로서 이 갓을 믿는 이 갓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 갓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가? 우리의 인간다움을 실현시켜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갓이란 무엇인가? 이 갓은 일종의 아편이다. 아편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아픔을 잊게 하는 진통과 같다. 그래서 종교는 마치 이 정신적인 아편과 마찬가지다. 왜 그것이 아편인가? 현재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다. 즉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이 지배당하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임금을 적시면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켜서 최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 현실을 변혁시켜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종교라고 하는 갓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갓을 통해서 얻는 정신적 위안 때문에 자본가 계급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실천력, 실행력을 잊게 된다. 결국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종교는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착취의 비참한 현실을 개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개혁을 실천해야 할 노동자의 적극적 실천력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종교는 마치 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과 같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종교는 고통을 잊기 위한 일종의 도피처인 셈이군요. 그래서 노동자가 자본가 계급을 폭력혁명을 통해서 변혁시켜야 할 그러한 어떤 동력, 혁명의 동력을 어, 북돋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혁명의 동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정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르크스 선생님은 맞습니다. 도피처로 달아난다고 해서 착취와 억압이 만연하는 계급 사회 구조가 변화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치료책은 노동자들이 현실을 개혁하려고 부단히 투쟁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실행력 혹은 실천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천적 활동을 기반으로 현실의 장애물을 부수려는 실천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나이키의 선전 문구인 그래서 Just do it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종교에 중독된 인간은 현실을 변혁시킬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현실의 고통에 시달리며 종교라는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기만 합니다. 안타까워요. 물론 실천 의지는 점점 병들어가지요. 그래서 철수 가족은 하루속히 이 인격신, 율신으로서의 인격신인 God, 이 God에 대한 믿음, 이 종교적 아편의 중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 선생님은 유일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왜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자본과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폭력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러한 폭력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 실행력, 실천적 활동력, 이러한 것들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행력, 실천적 의지가 적극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이러한 실제적 의지를 오히려 활성화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종의 종교적 위안을 통해서 그러한 실천적 의지를 잠재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르크스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폭력혁명을 통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는 그러한 실천적 동력을 방해하는 마치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과 같다라고 부정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철수의 가족은 분명히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서 신에 대한 믿음에 빠져 있어요. 종교적 믿음은 집단적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존재한다고 믿는 환각에 병들어 있어요. 물론 종교를 통해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프로이트 선생님은 종교에 왜 빠지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God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처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망상이죠. 망상은 망상인데 어, 아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러한 망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철수 가족은 도대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자, 그 심리적 문제는 문명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집단 강박신경증입니다. 자,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문명 사회의 인간은 본능을 억압하면서 그 문명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본능을 억압하여 무의식의 영역으로 밀어넣으면 밀어넣을수록 그 본능은 의식의 세계로 더 자주 출현합니다. 문명사회의 압력이 본능을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능은 자꾸 고개를 쳐들고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하지요. 이때 우리는 불안에 직면합니다. 그 불안으로 인해 억압하고 금지하는 행동을 더욱 그 억압하고 금지하려는 행동이 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떠올라서 그 금지하는 어떤 본능과 관련된 행동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자, 결국 문명사회 인간은 일종의 집단 강박신경증을 겪고 있는 셈이지요. 자, 인간은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피처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 도피처가 종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프로이트 선생님은 왜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 그것도 집단적으로 믿는 망상에 빠져 있는가? 바로 그것은 심리적 문제 때문이다. 그럼 심리적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심리적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자, 참고로 우리 이 프로이트 선생님은 인간의 의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세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 차원으로. 자,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무의식, 의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가 애써 뭔가를 의식하진 않지만 애써 의식한다고 여러분의 이 의식 속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언제든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의식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의식의 흐름이 떠오르면 그것이 떠올랐구나를 알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무의식을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라고 하는데 이드라고 하고 이 무의식의 흐름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라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발생했고 그 발생한 것이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에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고. 자, 그런데 이 무의식의 내용은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 성욕. 자,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 아닌 자연 상태에 산다면 이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명 사회에서 이러한 성욕을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강력한 사회적 비난 내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욕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고 하는 어떤 법적 도덕적 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슈퍼에고라고 합니다. 슈퍼에고. 슈퍼에고. 그 번역을 하자면 이것은 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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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이 에고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드와 같은 이 무의식의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이드와 같은 것을 원욕, 원욕구, 원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면 위로,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면 위로 성욕이라고 하는 이 동물적 충동이 의식의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를 때 문명 사회에서는 이것이 함부로 드러내면 법적 처벌 내지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관념, 법적관념으로서 슈퍼에고가 이 무의식을 누르게 됩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런 이 본능적 충동으로서 성욕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이 의식은 판단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수면의 밑바닥에서 의식이라는 수면 위로 성욕이 떠올랐는데 이 성욕을 내가 지금 충족시켜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이성관계라면 즉 법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서로 동의를 했거나 그런 관계라면 이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닌 전혀 그런 관계를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성욕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혐오감을 주고 불편하고 심지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욕을 함부로 드러내면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이 성욕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성욕을 드러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판단해서 얼마든지 원만한 방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드러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슈퍼에고가 명령하는 대로 즉 초자, 도덕관념, 법관념이 명령하는 대로 강하게 억누르게 됩니다. 즉 이 의식은 에고는 자아는 슈퍼에고와 이 무의식인 원욕, 이드 사이에서 둘 사이의 줄다리기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물적 충동으로서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수면 위에 있다가 떠오를 때 이 슈퍼 에고가 억누르게 되죠. 억누르게 되죠. 이 슈퍼 에고가 본능적 충동을 억누를 때 우리 의식은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한 스트레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명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은 어떠한 동물적 충동이 성욕이 의식의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억눌러야 된다. 어서 억눌러야 된다는 그러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종의 신경쇠약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이 과도하게 자리 잡게 되면 신경쇠약증, 소위 말하는 노이로제가 노이로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동물적 충동으로서의 성욕과 같은 이러한 욕구들은 슈퍼에고가 누르면 누를수록 자꾸 더 고개를 쳐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데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자꾸 고개를 쳐들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단 신경강박증, 집단 강박신경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자꾸 하는 것처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자꾸 고개를 쳐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이것을 억누르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서 이 무의식과 초자,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 줄다리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의식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 과도한 불안, 집단 신경 강박증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적 문제인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겪을 때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 불안의 문제를 이 하나님이 신이 신에 의지하면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은 일종의 도피처로서 기능, 작동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망상은 심리적 문제, 집단 강박신경증이라고 하는 심리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브로이트 선생님은 결국 보고 있어요. 자, 이어서 브로이트 선생님께서 그 도피처는 종교를 통해서 펼쳐지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환상에 빠지면 신의 위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신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겪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이러한 망상에 함몰되면 우리는 심리적 유아 상태에 머물죠. 자, 유아들 보세요. 부모님의 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하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종교는 심리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집단적인 망상의 산물인 뿐입니다. 자,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적 문제에서 오는 즉 집단 신경 강박증, 집단 강박신경증에서 오는 불안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의존한 것은 마치 유아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도 믿는 것처럼 심리적 유아 상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학자인 도킨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